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19차 평화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진방주 목사님, 현재 동막교회에 계시고 치유목회 연구원 원장으로 계신데 미래사회 종교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는 미래사회와 종교 역할을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의 감사로 계신 송현석 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토론은 우리 천도교 서울교구장이신 윤태원 교구장님.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우리 전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사무처장이신 진창호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회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가 인류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사회에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와 두 분 토론자를 모시고 함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종교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동막교회 진방주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미래사회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미래사회는 과거의 현실인 오늘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망해보고 그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라고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더 파괴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물질세계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참 평화를 누리고 모든 만물이 공존공생하는 가운데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때는 문명화된 것이 오히려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한 사회가 되고 인간과 창조세계는 더 파괴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현실을 나름대로 특징을 살펴본다면 세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명화되었다는 오늘 세계는 오히려 갈등과 힘의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포화 속에 설국열차의 영화처럼 파국을 치닫고 있는 게 문명화된 오늘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내내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도 지역 간의, 인종 간의,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세계 평화는 어떻게 보면 말로만 외치는 구호로 전락된 지 오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포화는 21세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과 서방을 대신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온 세계를 참혹한 살인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2023년 11월 오늘 그 9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과 문명화된 인간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미개하고 악독한 인간 세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소비의 출구를 찾던 군산복 갑자본의 횡포는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재래 무기를 소비하고 첨단 무기를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며 또한 투기자본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악순환을 이루어 나가며 온 지구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생명의 땅을 오히려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인간 세상의 평화보다는 상처로 얼룩진 세계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문명화되었다는 오늘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비극과 상처를 뼈저리게 안고 살고 현재에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폐해는 우리의 민족을 일그러지게 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
가족을 파괴시키고 마을들을 초토화하였고 가족 간의 친구 간의 이웃들을 적으로 만들어 전기심을 불타게 했으며 온 민족을 갈갈이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갈등과 상처는 70년이 지났지만 회복은커녕 치유되지 못한 채 시뻘건 상처가 그대로 노출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으로 솟아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와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어디 한 민족뿐만이겠습니까? 아시아의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의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등 지구촌 곳곳이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세계에 치유와 회복이 긴급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간과 인간계뿐만 아니고 인간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 간의 또 관계도 그렇고 자연물질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문명의 이름으로 파괴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생명 경시와 인간 존엄성 경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지구촌의 생명이 나날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고 인간의 생명 또한 경시되고 인간조차도 상품으로 전락하여 존엄성의 흔적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인간의 장기는 물론 생명까지도 사고판 지가 오래되었고 물질 중심과 돈 중심의 사회가 급속도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만문신이 활개를 치고 있고 뉴욕의 월가는 온 세상의 맥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화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자연만물도 파괴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인간조차도 돈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명 파괴의 세상, 인간과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국가는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양극화의 문제를 앓고 있고 전 세계의 부는 엄청 늘었지만 전 세계의 빈곤인과 기아인권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틀어 놓는 투기자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위 자본주의 미덕이란 소비가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며 물질 남용의 시대를 부추기고 있고 인간 중심의 과소비 시대와 초과 에너지 남용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은 인간 공동체는 물론이고 자연 만물과 지구촌, 우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지역 간의, 국가 간의 세계 인류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지구 생명 공동체 회복을 직시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공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목표로 외쳐왔지만 자본의 운동은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고 40여 년이 지난 2023년 오늘은 오히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시를 맞이하고 있고 지구 생명 공동체의 앞날을 전망할 수 없으며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멸절을 혹자는 예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을 누리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더 참담할 뿐입니다. 1인 가구가 놀랍도록 증가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저출산의 가속화로 한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차이는 더 가속화되어 가고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파편화되고 있고 마을 공동체는 도시와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으며 종교 공동체도 세속화되고 세상 정치에 편승하여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국가 공동체는 이데올로기의 회오리바람에 갇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민족 공동체는 점점 동질성을 상실해가고 있고 극과 극을 시닫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물질 중심, 돈 중심 사회가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인간과 생명이 상품화된 지 오래고 물질 사회가 더 조장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큰 자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로 조정하고 있고 당연시하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나눔의 미덕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여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특징은 과학기술 만능 사회가 되어 인간을 상품화하고 생명이 없는 물질화된 인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곧 인공지능 사회 확대감으로 인한 효율화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과학기술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점은 상실한 채 더 많은 효율을 계산하고 있고 더 적은 비용을 들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시대를 조장하고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과잉 에너지 사회를 더욱더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종교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누적된 상처와 갈등, 치유와 회복, 갈등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생활이 남긴 상처가 도처에 아직도 남아있고 6.25로 인한 민족의 상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70년이 넘도록 쌓여있고 잘서로 벌어지는 구월의 독재시대를 살았던 상처들이 아직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과 재해로 인한 상처들이 얼룩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종교 역할은 창조 세계와 자연 만물의 존중, 생명 존중과 인간 생명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제기 천도교에서는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을 설파했고 기독교도 경천의인을 최고의 목표로 하였으며 모든 종교가 자연 만물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질 만능주의, 돈 중심 사회에서 종교 본연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니고 지금의 시기이고 미래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관계 회복에 있어 종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적 인간상을 구현해 나가고 지구생명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권의 회복 및 지구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과 생명체의 공존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공동체 관계의 회복은 곧 나눔과 사랑의 정신이고 이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중심 사회에서 인간의 정신과 영성 중심의 사회를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정신과 영성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과 영성으로 함께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온전한 인간 개인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 중심으로 경도된다면 온전한 인간과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사회, 균형사회, 평등사회, 나눔과 섬김의 사회,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기에 물질 중심으로 경도된 오늘의 사회에서 더욱더 종교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잉 소비 시대, 과다 에너지 사용 사회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략이 미덕인 시대를 향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마당임을 청빈과 금욕과 나눔과 사랑의 상징인 종교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인간 이상 사회에 대한 희망 제시로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제 시대에도 보면 그 이상촌 운동이 있었습니다. 참된 인간의 구현과 귀하고 복된 인간 공동체 실현, 자연만물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어우러져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우주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이상촌으로서의 방향 제시가 우리 종교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방훈 목사님께서 미래사회 종교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 사회를 진단하고 또 미래 사회를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5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송영석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감사이신 송영석 감사님께서 미래사회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교학교에서 1년 전에 우리가 같은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 진 목사님, 존경하는 진 목사님 토론자로 나와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진 목사님 이렇게 발제를 듣고 보니까 제가 또 진 목사님 내용의 토론자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오면 또 신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 진 목사님께서 탐욕, 불통, 불신사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우려점, 우리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었고, 저는 이제 좀 당시의 사회와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종교가 좀 적극적인 참여의 종교로서 이런 탐욕과 불통, 불신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지점에 좀 고민을 함께 했었습니다. 특히 그때 이제 그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가 어떻게 개개인의 자유를 포용할 것인지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국가가 어떤 이제 능력주의,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능력주의를 마치 이제 선이나 공정이나 정의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특히 종교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좀 기울어진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부정한 면들을 어떻게 이 종교가 감싸 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도 좀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폭력의 시대에 한 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제 정치 외교나 국제관계적인 관점에서 미래 사회를 좀 보고 그 안에서 좀 한국 종교를 넘어서 세계 종교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좀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제 현대와 미래 사회를 어떤 이제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좀 뭐랄까 국가 간의 관계, 좀 큰 차원에서 관계로 봤을 때는 지금 한마디로 폭력의 덫에 지금 빠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의 덫에 빠져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과연 향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을 조망했을 때 쉽지 않다. 최소한 이 혼란의 시대가 최소한 2-30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폭력의 덫의 시대에서 종교가 좀 세계 치유자로서의 종교로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이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종교가 인간성, 평화, 어떤 생명의 안녕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주의적으로 소중한 이 뭐랄까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곳에서 종교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치유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조금 점프를 좀 하고요. 이야기 다 아실 만한 내용 같아서요. 쭉 넘어가면은 21세기 대전환과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보면은요, 현재 전면적인 대전환입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국제정치나 국제정치경제하는 사람들이 좀 층위를 나눌 때 국제 질서부터 좀 보는데요. 국제 질서가 20세기에는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계속 강화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정된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소위 이제 비자유권 세계들도 냉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질서 체제로 다 들어왔죠. 그런 과정들이 좀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매우 안정된 세계 시장 질서가 이제 구축이 될 때 이렇게 좀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군사 안보의 문제라든가, 다음에 이 동맹 간의 어떠한 지금 갈등, 다음에 어떤 금융 질서나 어떤 통화 질서에서의 이제 균열,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미국 중심으로 있었던 질서에 이제 균열이 생기니까 그 공백 사이에 서로 자기의 이제 이익을 관철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미국이 군사 안보, 다음에 산업과
밸류체인 또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을 미국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달러 패권과 더불어서 세계 금융 질서에 있어서의 이제 그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의 성장에 막힌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금융 체제를 미국이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다 못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선택은 최근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미국의 설리반 그 안보보좌관이 발표를 했죠. 신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걸 발표하면서 미국이 미래 첨단 기술을 다시금 장악하고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구성하겠다는 걸 사실상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등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즉 힘의 균형이 오는 시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공백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천명이 나타나는 게 중동에서 지금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지금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의 가장 큰 힘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들이 지금 전쟁과 갈등 이것은 꼭 총포를 동원한 폭력만이 아니라 돈과 산업이 동원된 그러니까 전면적 지금 갈등과 전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선생님들 잘 아시는 지정학과 지경학을 넘어서 요즘에는 기술의 기자를 써가지고 기정학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지금 갈등과 안보가 모든 어떤 관계를 좀 규정하는 지금 시점으로 지금 들어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인 폭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지켜줄까? 어떻게 연대의 공간을 다시금 열까? 어떻게 차분하게 서로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에 있어서의 치유의 길을 누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지금 크게 답이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좀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국가의 이기주의 또는 이제 경제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기주의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다시금 어떤 앞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생명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사회가 치유의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고집어보고 되돌아보고 돌려봐도 종교가 지금 버텨주지 않으면 또는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떤 인간성의 회복 이런 어떤 사회와 인간의 관계 또는 지구와 인간의 관계, 무생명과 또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성이 지금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종교가 지금은 좀 굉장히 적극적 종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이 잡혀 있고 사회가 조금 이성적일 때는 제가 보기엔 종교가 조금 소극적 종교라 그럴까요? 이제 개개인의 영성에 대한 것을 조금 돌아볼 수 있고 그 영성과 영성들이 만나는 자리들에 있어서의 영적 풍요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빈곤과 폭력이 너무나 그 노골적인 이러다 보니까 종교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구조적 폭력 속에서의 문화적 폭력까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감당할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정치 일선에도 저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한국만 지금 뭐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뭐 이렇게 충돌이 한국에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뭐 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주다 그러면은 주지사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이 다 공화당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법도 심지어 친환경 관련된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친환경 기술을 쓰는 기업에게는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뉴욕주나 이런 데는 완전히 유럽 같은 법안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돼 있고 한국 사회가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도 뭐 제가 보기엔 겉으로는 종교를 빌미로 사실상은 어떤 그 사회 양극화가 종교의 틀을 써서 제가 보기 또는 인종의 틀을 써서 갈등의 그 원인을 숨기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지금 극단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국가, 사회, 개인의 관계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이제 이 회복성을 찾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를 위한 적극적 종교에 대해서 지금 그 역할을 조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뭐 뾰족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뭐 고민을 정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 무릎을 맞대고 모여서 이런 폭력의 시대와 이런 빈곤의 시대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종교, 적극적인 평화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시작점이 저희는 이제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아픔을 여전히 지금 갖고 있고 좌우의 갈등이 소위 남남 갈등이 지금 너무너무 극심해져 있는 소위 지역 감정을 뛰어넘을 정도의 이런 상황을 치달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우리가 뭐 K 컬처 뭐 이렇게 K 영화, 뭐 K 기술, K 기업 이러는데요.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K 종교랄까요. 그래서 적극적 종교의 길에 좀 한국 종교습과 좀 실천적인 또 우리 실질적인 방도를 좀 찾아낸다면 우리 세계 평화에 매우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석 감사님께서는 미래사회 종교 역할에 대해서 현재 강대국의 그런 그 폭력, 또 우리 약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빈곤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과 이 약자국에 갖고 있는 그런 갈등과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 종교가 이렇게 이제 성찰과 반성, 치유와 그런 영성의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사회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종교가 조용한 종교가 아니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방주 목사님의 발제를 윤태원 천도교 서울교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윤태원입니다. 예, 먼저 미래사회와 종교의 역할에 훌륭한 발제해 주신 진방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오늘의 세계 현실과 한국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제가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하신 진단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현실을 극복하는 길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치유의 종교, 생명의 종교, 공동체의 종교, 영성의 종교, 희망의 종교라는 5가지 범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깊이 공감하면서 저 자신과 또 제가 속해 있는 천도교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활동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 종교인이 앞장서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서 오늘 우리 세계,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 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통찰에 사족이겠지만 최언을 한 가지 보태려고 합니다. 목사님 글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미 전제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사회에서 종교의 최우선 역할, 종교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긴급 사명은 무엇보다 먼저 참여하는 것이 그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기 이전에 종교인이 스스로 갖춰야 할 수행의 근본이며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나 불교에서 무명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도교에서 마음에서 하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세파에 부대끼고 또 욕심에 짓눌려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 그리고 하늘님과 나, 자신과의 연결성을 자각하며 그간의 삶을 돌이켜서 전체로의 회항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 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역사공원인데 수만 평의 지상에는 소박한 잔디밭과 한두 개의 종교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었고요. 그 지하에는 거대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역사공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하에는 특정 종교에 점유된 거대한 종교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었고 지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지하에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시관, 박물관의 디자인은 훌륭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과 종교적 감수성이 뛰어난 만큼 그 규모가 거대한 만큼이나 저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리던 바벨탑이 무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지하로 파고 들어간 지하 바벨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공원을 실질적으로 점유한 한 특정 종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의 위기, 한국의 위기, 종교의 위기,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곳곳에 거대한 종교적 시설이 건축되고 세력을 과시하려는, 세력을 잃지 않으려는 종교인들의 몸부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단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 전체가, 종교계 전체가 성장주의 중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종교의 그 성장주의, 확장주의, 복음주의가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열거하신 세계의 현실, 한국의 현실은 오늘날 인류세라고도 칭해지는 전 지구적 위기의 사회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인류세의 위기를 자아낸 것은 바로 근대 이후의 종교가 제공한 거대한 성장주의, 확장주의, 심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진단에 앞서서 스스로 참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고 또 빌어서 현존하는 몸과 마음이 닳고 닳아서 스스로가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리하여 동토이보 망덕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약하며 지금은 참여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는 그동안에도 네타시오를 비롯한 참여운동을 다각도로 벌여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참여는 구두선에 그치거나 실질적으로는 네타시오를 지하에 숨긴 워딩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회는 자기 기만이 아니면 물론이고 자기 모멸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이지 않은 것,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개인적 실천이자 사회적 제도,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런 점에서 목사님의 발표하신 발제문의 전제로 깔려 있는 바 가장 기본적인 참회가 종교인 한 사람, 한 종단을 넘어 종교계 전체의 보편적인 종교학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태원 서울교구장님께서 진방주 목사님의 발제문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그런 발제라든가 토론에 우리 이사의 종교가 이 소금과 이 목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태원 서울교구장께서 지적하신 것 마지막에 진방님 모습께 질문하신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미래사회와 종교역할 송현석 감사님의 발제를 천태종 나눔연화대기 사무처장이신 진창호 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창호입니다. 먼저 우리 송현석 선생님의 20세기 대전환과 종교의 거대한 담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사회와 종교의 역할에서 21세기를 전쟁과 폭력의 시대로 규정하고 본질은 미국 패권전쟁의 약화로 인해서 패권 질서의 공백을 더불어서 그리고 세계 각축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과 폭력이 상당 기간 지속 분출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지역, 국가, 개인 차원의 갈등과 폭력을 화해와 공전, 평화와 상생을 기대해서 적적인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물음표를 갈구하셨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류사의 역사는 투쟁과 파멸, 전쟁의 역사이면서 본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종교 전쟁이라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걸쳐 급격한 과학 발전을 인해서 종교 가치와 기능이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의 폐허로부터 역습을 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여 종교 위기로 우리 세계인과 국민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서구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특히 청년 세대의 급격한 탈종교 인식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정적 요인들이 극단 원리주의적 종교가 득세하고 팽방으로서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최근까지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향후 21세기를 이중 패권 전쟁의 시나리오 중 문명, 질서, 경제 요인 등으로 나누셨고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으로 세계 문명이 대전환될 것이고 군사 안보, 에너지 동맹, 준비화폐, 금융 세계화 등으로 질서가 또 대전환될 것으로 또 예상하시고 지식경제, 혁신경제, 가치사슬 주도권 등을 거론하시면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세계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 염원을 위해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계 종교 중 특히 한국 종교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종교 특징인 호국 종교, 기복 종교, 개인 수련 종교, 인류 보편적 가치 소통의장과 역할로서 종교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개인 수련 종교에서 집단 회복성을 포괄하는 종교로 적극적인 책임과 공동체 형성에 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하셨습니다. 또 그런 근거로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식민지 종주국의 경험이 없고 식민지 피해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한국 종교와 종교의 세계적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오갈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에 적극적인 평화 활동은 한국 종교의 국제적 이상을 높이고 평화 리더십 확보를 높일 수 있어 집단 지성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종교 본연의 가치 회복과 집단 지성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의 바른 역할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로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어 안정감이 있고, 더불어서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에 다니는 정신적인 자립을 세우는 긍정적인 감정과 윤리적인 행동,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께서 우리 종교가 국민들을 걱정하고 세계인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왜 그러면 종교를 조금 걱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뒷장 자료를 먼저 좀 거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종교계에 좀 문제점으로 많이 좀 거론되는 내용들이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계 통계를 낸 자료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종교계 자체에 좀 부정부패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 종교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좀 심각하다, 종교인들의 생활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종교계가 정치적 개입이 좀 많아지고 있다, 종교인들의 범죄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타 종교에 비해 배타적 입장을 좀 많이 취하고 있다,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종교계의 큰 어르신이 안 계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적으로 좀 거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중요하게 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이구동성으로 종교계가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주체로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시민들,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또 노약자나 장애인 돕기, 또 특히 사회적 갈등 중재,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더불어서 인권을 좀 우리가 종교계가 특히 좀 더 투명하게 좀 우리 다문화 또 국가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한국 사회 그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우리 종교가 자본이 아닌 나눔과 지혜에서 그 인심을 좀 베푼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금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가르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또 신뢰받는 종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요약을 한다고 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처로서,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능, 대사회적 활동, 공동체 가치 회복, 새로운 공동체의 실현을 우리가 좀 앞장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서서 계속 두 분 또 박지자 선생님과 또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복잡 가난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21세기 대전환을 통해서도 유럽과 미국, 미중 패권 전쟁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또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 리스크, 더불어서 또 대만 또 전쟁 시나리오 등등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가 결코 안전한 사회라고 좀 인식을 좀 그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계가 사회 안전망에 수많은 정보와 가치 불안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정신적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 안전망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 종교가 가진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통해서 타 종단과 사회 조직과 연결된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연대를 가지고, 특히 대사회적 활동, 지금은 좀 예를 든다고 하면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거대한 담론들이 시민사회 단체나 또 전 세계에 좀 역할이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더욱 종교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론의 장이 좀 많이 펼쳐지고, 그러한 공동체 이런 가치를 우리 종교가 좀 비전 제시를 통해서 이러한
한국 종교의 역할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또 유럽, 또 전 세계를 통해서 아까 K 종교 이렇게 좀 널리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호 처장님께서 우리 송현석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발제를 이렇게 토론해 주셨는데 그 도표 설문지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더욱더 저희들에게도 실감이 가고 또 우리 종교인들이 그 좀 반성해야 할 그런 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늘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우리가 자리이타의 정신이라고 다 같은 맥락에 같습니다만은 결국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본연의 그런 목적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인류 사회가 이렇게 처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회를 밝히고 또 이렇게 밝히고 또 훈훈하게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윤태원 교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우리 진방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천도교 서울 교구장님이신 윤태월 교구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창호 우리 천태종 사무처장님이 도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한국 종교계 문제점 해가지고 너무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이 성직자들과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일반 신도들에게 있어서 윤태원 교우장님 말씀해 준 것처럼 가장 먼저 정말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라는 게 곧 삶의 전환이죠. 예전에 저희 총회에서 경건 절제 운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인데 이런 과소비 사회 속에서 정말 종교인으로서 더 경건되고 절제된 생활을 해나가는 또 최근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정말 지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방식을 과에너지, 과소비 이런 것을 좀 전환시키는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회개 운동이 마음의 회개 운동뿐만 아니고 삶의 실질적인 생활의 전환 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환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태원 교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김방규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다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씩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들에게 혹시 발제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빠진 사항이 있으면 두 분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또 이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방규 목사님께서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윤태원 서울교구장님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종교인뿐만 아니고 현재 이 정말 과소비, 과에너지 사회를 살고 있는 정말 극단의 자본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대호각성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정말 대호각성에서 삶의 전면적인 전환을 우리가 다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서로 손잡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이 지구촌의 위기와 인류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하면서 대전환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현석 감사님. 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놓친 내용들까지 예. 네, 뭐 채워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까를 저 스스로의 해석은 여기 이제 다 종교 지도자분들이나 이제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외부자의 눈으로 종교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 좀 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내일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실제로. 지금 제 아이가 그 교환학생으로 이제 핀란드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핀란드에 가서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다음 날 테러가 갔던 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랄까 남의 일이 아닌 지금 어떻게 내 옆에 와 있는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 이게 국가, 뭐 세계, 어떤 사회, 뭐 어떤 내 옆집에서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뭐 아파트에서 하면 층간소음 또 어떤 그 반려동물에서 생기는 문제에서부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심지어 칼부림까지 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종교를 자꾸 쳐다보고 있었을까를 좀 이 자리에 와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동생 부부도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 목사 전도사 부부인데 뭐랄까 이제 내 안에 나만 어떤 이제 생명을 지키고 나만 어떤 이제 기후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내 가정만이라고 하는 좀 내 안에서의 뭐랄까 이렇게 영적인 삶 이런 것이 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좀 적극적인 종교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한 보면은 결국은 종교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종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건데 신앙을 가진 자들 안 가진 자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어떤 기업 사장님이나 교수와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종교인 또 종교 지도자분들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큰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렇게 무너진 사회의 신뢰의 관계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외람되지만 지금 정치나 이런 곳 시장과 정치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서 지금 어떤 사회적 신뢰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에서부터 좀 종교인 바깥의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또 종교인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만 아니라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런 이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미 그 종교라고 하는 당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 또 어떤 이제 세계와 평화 또 내 개개인 안에 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 좀 고리타분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모범적인 삶, 또 모범적인 길에 대해서 종교가 좀 보여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인 종교의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토론자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석 감사님께서는 직접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그 와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를 또 우리 송 박사님께서 제시한 내용들도 좀 그 국제 정세 같은 건 사실상 저희들이 모을 수 있는데 좋은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윤태원 서울교구장님께서 좀 부족한 얘기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워낙 훌륭한 발표들을 해주셔서 아까 처음에 발제하실 때 진방주 목사님께서 천도교의 경천, 경인, 경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해월 최시영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삼경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천도교 서울교구장이 되고 나서 저희 서울교구 슬로건이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는 서울교구입니다. 그게 이제 경천, 경인, 경물, 삼경사상을 풀어서 쓴 말인데 천도교는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직업이 디자이너고요. 저희는 교구장을 교인 중에 선출직으로 뽑아서 3년간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토론에 왔을 때 종교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가끔은 이쪽에서는 뭐 URI나 그런 쪽에서는 제가 종교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바깥에서는 디자이너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천태종 진창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저 한국 종교의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기에 속해 있는데 그거를 속해 있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고쳐나가야겠다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저 문제점이 아닌 그 다음 종교가 한국 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교구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교인들을 감화시키는 부분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성을 통해서 본인이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영성을 찾아가도록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현재 종교 위기의 시대에서 개인의 영성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교구장으로서 이 위에 나와 있는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저도 많은 부분이 참 포함되어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종교가 한국 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서 특히 저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라든지 사회적 갈등 중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오늘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진창호 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그 진방유 목사님과 또 윤태원 서울교구장님, 송현석 감사님 모시고 이렇게 평화포럼 하는데 저도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앞에서 다 언급을 해주셔서 짧게만 저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참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의 전환, 적극적인 행동을 좀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의 이기심은 어느 부분에서는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탐욕이라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발전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 서로 상호간 존중과 또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걸 저부터 좀 실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미래사회와 종교 역할 심도 있게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오죠? 근데 내일은 저희들이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사회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미래는 확실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명의 그런 대전환 시대에 종교가 또 이게 미래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겠다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그런 영성의 힘, 그러니까 치유의 힘이 바로 우리가
이 회개와 이 성찰을 통해서기 때문에 이 종교가 늘 회개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진다면은 분명 그 대전하는 그런 힘,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가 바로 살아있을 때에 이 사회는 바르게 갈 것이고, 또 우리 종교가 추구하는 것도 바른 길이기 때문에, 정도하기 때문에 기본, 초심, 그게 바로 서일 때에 존경받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종교인연대 119차 평화포럼 미래사회와 종교 역할,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